다 함께 찬송가 28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를 이끄시는 박규성 위임 목사님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휴가 기간 중에 영과 몸이 온전히 충전되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돌아오셔서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또 활기 있게 은혜 가운데 잘 교회를 섬기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어질 청년지체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발하는 선발대가 좋은 날씨 가운데 많은 장비를 옮기는데 비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남은 모든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섭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 쉽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왼쪽으로 가는 사람과 함께 있거나 또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오른쪽으로 가겠다는 사람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더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탕수육을 먹을 때 찍어서 먹고 싶은데 자꾸 소스를 물어보지도 않고 부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로 음식을 드십니까? 여행을 가면 어떤 사람은 이리저리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조용히 숙소에서 쉬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성향이 다른 사람이 여행을 같이 가면 이 여행은 기쁨이 아니라 괴로움과 고통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함께 있는 것이 고통스럽다면 생각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다르다고 나와 같지 않다고 그 사람과의 인연을 또 끊어버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생각이 다르지만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람과 함께 해야 되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성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맞추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잘 맞추려고 노력하다가 또 살짝 빗나가면 그 관계가 무너집니다. 사이좋게 잘 지냈는데 사랑하는 관계였는데 좋은 관계였는데 조금 빗나간 마음 때문에 뜻 때문에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지기도 합니다. 계속 맞춰주다 보면은 신물이 나기도 합니다. 왜 내가 너한테 맨날 맞춰줘야 되냐? 왜 나만 손해를 봐야 되냐? 이제 우리 만나지 말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또 손을 털기에는 어렵습니다. 거기에 있어야 되고 이 사람하고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니 어떠십니까? 머리가 지끈거리지 않습니까? 또 오늘도 가야 될 그 자리, 또 오늘도 만나야 될 그 사람이 지금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거 사실 기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예배드린다는 거, 이것이 기적입니다. 왜 이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뜻대로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뜻대로, 사람의 뜻대로, 누군가의 뜻대로 만약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 승리교회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참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내 뜻대로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안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정답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정답은 아는데 참 어려운 정답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니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면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오라고 말씀을 전하는 저도 정작 제 삶의 자리에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미꾸라지처럼 스무스하게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의 뜻을 애써 외면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무엘과 그렇지 못했던 사울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함께 고민하고 도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렸던 사울에게 지적했던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 네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자기 뜻대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아말렉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은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과 원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무시했고 조롱했고 핍박했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사울의 뜻은, 사울의 생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들리는 양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사울이 그럴듯한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눈앞에 이 좋은 짐승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쓸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다 쓸어버리는 게 맞나? 좋은데 쓰는 게 맞지 않나?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 고민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시는 사울에게 이제는 폐위를 선포하십니다. 사울이 회개하는 모습을 잠깐 보이긴 하는데 이후에 사울의 행적을 보면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지못해 아말렉 왕 아각을 처형한 후에 사무엘은 자신의 고향 라마로 돌아갑니다. 이후에 죽을 때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의 판단의 기준, 내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인생에서 끔찍한 실수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실수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대신할 사람을 찾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할 사람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할 교회를 찾으라는 겁니다. 16장 말씀에서 사무엘은 사울에 대한 미련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1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슬퍼하겠느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미트압벨이라는 단어입니다. 미트압벨이라는 단어는 죽은 자에 대한 깊은 애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엄청나게 슬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를 애도할 만큼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는 명령에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할 마음 상태가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 핑계 댑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의 감정을 좀 추스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지나간 다음에 아멘 하겠습니다라고 핑계 댈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너무 슬픈 상태였습니다. 애도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초청합니다. 아마 사울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의 눈에 먼저 엘리압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형제들 중에 용모와 키가 가장 출중했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이 생각했습니다. 아, 얘구나, 이 사람이구나. 사무엘의 생각이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번역하지 않았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16장 6절 말씀 맨 앞에 아크라는 히브리어가 나옵니다. 감탄사입니다. 틀림없다, 아하, 이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무엘은 그만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기준에는, 사람의 기준에는, 사무엘의 뜻으로는, 사람의 뜻으로는 틀림없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압이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절 말씀에 너무 극단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엘리압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사무엘이 마음 먹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버렸다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엘리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사무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키 메아스 티우라는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내가 그를 거절한다, 내가 너의 뜻을 경멸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사람이 자신의 마음대로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이거 확신해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멸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 확실해 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놓고서는 수많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긴 좀 어려운 교회들이, 뉴스에 나오는 교회들이 하나님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싫어하고 경멸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라고 다를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헌칠했고 전쟁을 통해 큰 이익을 남겼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세 아들 7 중에 아무도 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이 모두 여기 있냐라는 사무엘의 질문에 이세는 막내가 남아있긴 한데라고 대답합니다. 끝을 흐립니다. 막내라고 번역했지만 본래 뜻은 말제, 말석, 작다라는 의미입니다. 볼 필요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막내가 남아있긴 한데 이 아이는 양을 지키는 아이라고 자기 아들을 소개를 합니다. 양을 지키는 직업이 물론 목축업 사회에서 중요한 직업이긴 했지만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내 아들인데 양이나 지키는 자라고 소개를 했으니 얼마나 볼품없는 자라는 뜻입니까? 사무엘은 이새의 7명의 장성한 아들이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었습니다. 얘 아니야, 다음. 얘도 아니야, 다음. 나는 중심을 본다, 나는 마음을 본다, 네 기준이 아니다. 무엇으로 감히 확신하느냐? 사무엘, 네 뜻과 내 뜻이 다르다.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사무엘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에 찼습니다. 지금 이새가 무시하는 이 아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무시당할 만한 이 아이, 연약하고 미천하다고 생각하는 이 아이 만나봐야겠다, 꼭 봐야겠다. 어서 사람을 보내서 막내를 데려와라. 그 아이가 오기 전까지 나 밥 먹지 않겠다, 식사 자리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이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2절에서 다윗이 사무엘에게 왔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7절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는 용모를 취하지 않는다,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12절 말씀이 조금은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다윗이 왔는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답니다. 하나님 외모를 보시는 건가요? 그 의미가 아니고 12절 말씀은 다윗은 내면도 아름다웠지만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겉으로 드러날 만큼 모든 삶이 아름다움으로 가득 찼다.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했다라는 의미를 12절 말씀에서는 외모에 대한 표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윗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위드, 히브리어로는 따위드입니다.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였습니다.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가 그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나는 아닌 것 같았는데, 나는 엘리압인 것 같았는데, 나는 첫째가 맞는 것 같았는데, 나는 이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이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이 학교가, 이 직장이, 이 교회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여기니까, 그 사람이니까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만 아니면 행복해야 할 것 같은 때가 있으십니까? 이 상황만 모면하면, 이 학교만 벗어나면, 이 직장만 벗어나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이 교회만 떠나면 괜찮아질 것 같고 제법 행복해질 것 같을 때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내 마음을 몰라주시나, 내 사정을 몰라주시나 야속하고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는 이 말씀에 네,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과 반대로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네, 아멘하는 사람에겐 기름이 부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네, 아멘이라고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불행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불행입니까? 무엇이 행복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행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게 가장 불행한 것임을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승리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여건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여기에서는 웃고 있지만 집에 가면 밤새 울고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님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이라고, 이때라고, 딱 이 타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아니라고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는 아닌데, 이 사람은 아닌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야, 이 사람이야 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부어야 될까요? 이 사람에게 부어야 될까요? 지금 부어야 될까요? 사무엘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 기름을 부으십시오. 그곳에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의 시간 기도하실 때 일어나 기름을 부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 기름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기도의 기름에 반드시 성령의 불이 붙어 여러분의 삶을 태우고 여러분의 삶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삶에 기적의 불길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이, 있게 하신 곳이, 살게 하신 곳이 참 괴롭고 힘겨울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 하신 곳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곳에서 살아갈 믿음과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순종을 선포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감히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자녀들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붓기 힘든 자리에 기름을 부을 수 있도록, 순종하기 힘든 어려운 자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계속해서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